하이레벨 교류문답 주연할 제16주입니다. 제2번째 시간 제40문답, 제41문답, 42문답, 제43문답, 44문답을 선고하겠습니다. 제40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신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41문답,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실제로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제42문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기를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제43문답,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제44문답,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내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이루어받도록 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이레벨 교류문답 제16주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안에 포함된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다 종집을 찍고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새로운 부활 승천의 시기로 이제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우리의 죄사함이고 우리의 구속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새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요 열매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로 첫 번째는 결코 끝이 없는 이 참 생명,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시작된 이 참 생명이라는 소지를 삼아서 하이레벨 교류문답 주연할 제16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41문답에 의한 44문답에 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 고뇌를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살이가 꼬이고 또 누구 말대로 막 재수에 오물이 붙어가지고 이 모양이 그렇게 됐는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당하신 만큼 오지는 않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당하심을 말미암아 생각보다는 우리 삶이 편해요. 불신자의 삶은 생각보다는 고통스러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심사숙녀고 뭐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거기는 고통이 생각보다는 심한 것이고 우리는 생각보다는 훨씬 편해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옆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이웃 간 삶을 보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막 먹고 사는데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그 고통이 오면 의외로 그 집안의 아킬레스건이 움직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결책이 없이 영원 죽을 때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대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쩔쩔 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에 비한다면 의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지옥의 고통과 고뇌가 이미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 상황이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악한 형편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고 반드시 새로운 길이 있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이라도 합력하여 기필코 선을 이루시는 신비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우리가 옛날에 배운 한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손수변에 귀자 3개가 붙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섭자인데 그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웬만해서는 세상에서는 절대 한 번 잘못돼 빠지면 우연히 그렇게 뭐 행운을 맞이한다 또는 뭐 네이클로버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말로 새로운 재수를 보기를 해가지고 조금 새롭게 운명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운명이 절대 어두워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이 세상에서 그냥 무가치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빈약하고 열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 근데 그 대부분의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런 거 내가 오전 씨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줄을 좇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슷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좀 집안이 조금 어렵고 돈이 잘 안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은 세상사가 똑같은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이런 거 내가 구태여 왜 다른 세상사람과 구별된 특별한 세상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난과 고생이라고 할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는 우리가 끝까지 줄을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이지 그 길이 아니란 괜찮아요. 그냥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도 일반 그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철학기도를 한다, 금식기도를 한다 이런 게 모여 있으면 제가 그때도 일반적으로 한 얘기는 여러분 기도 않고 열심히 살아도 다 자기 구멍가게만큼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도 그만큼 먹고 산다고. 우리를 주님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고생시키거나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자 할 때 정말 주를 끝까지 믿고자 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만 주께서는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삶은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성도 인격도 인생도 다 비슷하게 비스무리하지 그게 뭐 예수 믿으니까 딱딱하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흔적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건 수도 있지만 어떤 악도 함께 선을 이룬다는 말을 좀 더 말을 바꾸면 항상 언약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기만 하고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리 정말 세상에 이런 고생이 없고 이런 진짜 극한 상황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개인과 집안과 교회가 빛나게 돼 있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폭 짜그라들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 못하고 주님 앞에 아무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안 그래요. 반드시 주님이 그 문제의 어떤 해결 방식, 문제 진행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함부로 전멸당한 일은 아니다. 또 오전 시간에 잠깐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 애 정말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진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우리 그러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조건에 절대 매이지 않는다. 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허덕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인생을 우리의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또 오늘도 실은 하이델베르크 기록다 16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17줄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인데 참 어두운 그리스도의 정말 낮아지심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심지어 좀 음부에 되기까지 주님이 지옥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전직하고 천하의 가장 천하 누구를 내세우더라도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그의 고통만큼 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쫙 밑으로 깔려서 정말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쭉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있고 뼈가 다시 활기를 찾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시 활기를 찾아서 이런 거 내가 그냥 막연히 부활의 생명이나 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 할 때 육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100%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100% 움직여야 육신도 그게 따라가는 것이지. 영혼의 기능이 맨날 세상 따라가버리고 막 죄에 따라가버리고 마귀에 따라가버리면 육신의 기능도 계속 그것에 의해서 막 맞춰져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죠. 건강 하나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을 몽땅 낭비해야 되고 많은 정력을 들여야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막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만큼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올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육신의 기능도 다 거기에 또 움직이게 되겠어요. 육신의 기능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몸띠가리 조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 모든 역량들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획적인 전도관, 전도론, 선교론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계획계 누구라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진짜 오직 은혜만 붙들고 있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무슨 선교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뭐 뭔가 막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도 주님이 계속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주변 사람에게 충분히 은혜로운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나머지 역할을 주시는 것이지. 아, 너는 특별히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선교적인 선교비도 모아야 되고.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를 가만히 보세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돼. 더군다나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교파적인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 하나만 가지면 그냥 교파를 초월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치레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많은 구원교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의 역량이 출중하고 인격이 그럴듯해서 또는 선교사 나름대로의 자기 삶에 부여받은 어떤 선교사적인 사명을 다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추레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교회 선교부, 선교 지원, 선교 정책이 반지로 탁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막상 선교사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반절은 무너졌지만 선교사들도 반절은 다 무너졌어요. 그럼 그런 정도의 시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될 정도가 된다면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다 그럴 때는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침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게 교회가 그냥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지옥 같은 그런 고통과 고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께서는 역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내신 것이고 그 새로운 인류 세계를 창조해내신 것이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충분히 새로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짙은 어두움 속에서 짙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께서는 세상이 다 폐기처분 당한다고 할까 세상 전체를 정지하고 남을 만한 무서운 심판이 가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를 꾸며내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또 극단의 어떤 고통에 대한 16주의 고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원수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했는가 이걸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답에 의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적인 여러분과 내 삶도 가끔씩은 내가 어떻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교묘하게 짝을 이루고 교묘한 짝을 이룬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마귀가 배후가 있으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어느새 내 삶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고 거기에 놀이객감이 되고 농락거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인생이 돼요. 교회가 얼마나 그럴 수가 있고 인생이 얼마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 하루하루를 상대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백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주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순간도 못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신뢰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됐을 때 성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성신을 의지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신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성신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는 좀 존재가 돼버리고 맞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맥락에서든지 우리의 숨쉬는 하나까지라도 존재의 어느 순간까지라도 철저하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가운데 있고 얼마든지 성신을 의지하면 주께서 신비한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할까 새 생명의 고귀한 그런 성격을 충분히 확신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문답 제일문답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마귀의 권세부터 자유로운데 나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상함적인 것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고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고 나도 모르게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제가 늘 어떤 경우가 생겨도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기 전에 1분 답을 자꾸 자기가 다시 새겨가지고 현실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모든 것을 또 완전히 차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한테 조롱당하는 것인가?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것인가? 허약한 육신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확고하게 아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신다. 그럼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해서 뭐 아버지 뜻이 있으면 내가 결국 함부로 눈앞에 현실에 대해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아까 같이 사람은 귀가 둘밖에 없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귀를 주님의 손에 딱 맞추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서리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해주신다. 아, 내가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똑같은 현실이 주어져 있고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현재를 상대하는 것이지. 부활도 없는 세상, 죄가 판을 치는 세상, 인간의 연약함이 그냥 무능력으로 판을 딱 쳐박힌 세상,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조건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 부활의 생명의 정체성을 흘릴 수가 없어요. 또 그 앞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고 마귀의 모든 권세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사용해서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눈앞에 현실을 간시 가름하고 간시 자존심 채우고 간시 체면치레하고 간시 현실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것이 할배길 금답이나 전체적인 맥락이 간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대로 빨리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수를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자꾸 이제 뇌세포가 전혀 새로운 정말 새로운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세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뇌세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아까도 세상 중독증이 빠진 사람들은 자꾸 중독증에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워한 쪽으로 이렇게 디클라인드가 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여참 미워한 쪽으로 움직이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쪽으로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 성신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확신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인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모든 컨셉부터 자유로운 걸 확신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당장 하늘 보자고 편하신 주님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머리카락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식이 나한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이 바로 의지가 되면 영원 생명이 확신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 즐겨 곧바로 즐겨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부활이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고 짙은 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한한 사고방식 그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마귀적인 어떤 세계가 지배한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방법을 개발한다 한들 그게 무슨 지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되고 무슨 방법이 되겠어요. 부활의 생명이야 답이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야 답이 되는 것이고 참 생명이야 답이 되는 것이지 그런 진짜 새로운 영혼의 기능 그 구속받은 지성 구속받은 감성 구속받은 의지야 답이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의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새로운 생명을 주신 만큼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주변 환경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화려한 자기 인생 경력을 가지고도 복음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으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따른 자들을 반대했겠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의로운 신앙인데 그것도 유일신 신앙인데 율법적인 신앙이잖아요. 얼마든지 목숨을 바쳐서 이 의를 위해서 이 의의 세계를 위해서 율법 세계를 위해서 자기가 남다르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뭐 신학교로 가다 왔으면 신학교 한 3개, 4개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울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일할 때는 그 이전 자기 삶이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중독증을 우리가 다 예민하게 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에 나도 매여 있고, 자기 연민에 매여 있고, 자기 만족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에 매여 있으면 객관적으로 안 보여요. 상황. 아무리 명분을 세워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는 그런 판단, 그런 결정, 그런 행동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죽하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그게 나도 섞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나도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함부로 앉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팔을 쳐버리면 주께서 그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골라내세요 이제. 정말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묵상하는 자들은 따로 의인의 무리를 형성해버리고 때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 버리는 거.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언약 공동체인데 같은 시대 여건 속에서 주님이 갈라내버려요. 극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의의 무리를 형성해 주시고 의인의 회중 속에 가담대로 해주시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네요 막 천만다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주님이 선택하신 게 있으면 돌이키긴 하겠죠. 그 많은 세월 동안 헛된 부엉한 인생을 살다가 돌이키긴 해요. 그럼 돌이키는 과정도 뭘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악인의 꾀를 좇은 거, 죄인의 선거,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성을 회개하지 않고 그게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세상성이라는 게 그게 하루 이틀 고쳐지는 문제냐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삭하는 게 우린데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건데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이런 오두막사에 놓고도 막 오두막에 조금 빗다빗다 해놓으면 막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부흥사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니까 다 들었대요. 당장 갈 사람 손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들었대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들겠어요. 아파트 당첨된 거 들어갔다가 가야 되고 애기들 결혼시켜서 결혼시키면 혼인신고 하는 거 가서 봐야 되고 뭐 누구 출세하는 거 봐야 되고 지금 취직하는 거 봐야 된다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아닌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연애가 아니면 답이 아니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된 자리에 이런 거 나라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돼. 왜? 죄 지키를 그치고 그렇죠? 죄 지키를 그치고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관문이 되니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된다는데 왜 그걸 죽음을 마다해야 해요? 왜 죽음 때문에 쩔쩔매고 공포에 질려야 돼요? 그냥 순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됐으면 부르시는 갑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뚝배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초첨단의 과학적인 비법, 의학적인 비법 다 동원시켜갖고 막 식물인간처럼 막 꽂아라 이런 거 하는 거 꽂지 마세요. 그게 바람직한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마지막 할 일이 뭐지?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주변 사람이 할 일이 뭐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복음을 충고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특별히 살려고 막 세상 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블로트 다 구하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더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숨을 쉴 수 있고 힘을 주시고 그래도 인격적인 기능이 있고 인간적인 활동이 있다면 이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이거 자꾸 생각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오늘의 당위가 무엇이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오늘 할 일은 뭐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자꾸 예민하게 돼 있어 주님이. 한 주께서 한 영으로 충분히 생명력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진가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참 생명의 진가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참 생명이 있거나 말거나 예수 믿거나 말거나 교회 다니거나 말거나 정말 믿거나 말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믿거나 말거나 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안 된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신다. 더 이상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부활 믿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천하의 어떤 학문을 다 동원한다 한들, 어떤 인간의 과학과 방법을 동원한다 한들, 서로 어떻게 믿겠냐고. 자기 믿는 길은, 주님, 원래부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아니면 난 이 땅에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주님 그래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도 또 넘어지고 세상도 또 넘어지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꾸 할 때 주님은 무릎다 하시지 않고 자꾸 힘을 주세요. 세상 천하가 내 주변에 아무도 날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꾸 힘을 주셔서 그래 네 길이 맞아.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가끔씩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놓죠. 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고 얼마나 추한 존재고 얼마나 힘없는 존재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내가 그 앞에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 것도 아시지만 당신이 이미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이루신 구속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역사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못난 건 내 자신으로서 못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당시 영광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협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세포 하나라도 내가 육신적인 세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하나라도 이게 세상적인 것에 흘러가는 생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세코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이 주님의 것인가? 이 감정이 주님의 것인가? 내 의지가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이 주님의 것인가? 이 상황이 주님의 것을 파악을 하는가? 상황을 주님의 것을 파악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악이라도 함께 서로를 기대하지만 상황을 내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내 집안이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내가 못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절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더 이상 육신의 지구가 벗어지지 않는다. 집안의 지구가 벗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내 문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의 일상사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주님께 자꾸 바뀌고 그럼 내가 아직 나에게 숨을 붙여주시는 동안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할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할 일만을 위해서 치료하게 나머지 시간과 정력과 모든 삶의 영향을 쏟을 때 주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보람과 가치와 열매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최소한도가 제가 30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0배라고. 기본이 100배고 60배고 30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도 여기까지 존재한 것이지 우리 힘들어 살아왔어 봐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역량대로 살아왔어 봐요. 자유 계획가 돼요? 안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미미한 조건 가지고도 충분히 이 시대에 고신과 총신 합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받은 주님 앞에서 확인한 객관적인 요소만 자료만 정리해봐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수신학을 다 합쳐놔도 이걸 따라올 수는 없어요.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어떤 신학교 교수도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받아왔어도 이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최소한도 12명이에요. 정통적인 계획교회 신학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자들이. 그럼 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 역량으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12명의 신학 교수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말로 어려운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가르쳐주는 건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주님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전 세계에 펼쳐진 일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34년에 헨리크 목사가 넬란드 환경업체에서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고군분투가 살죠. 아무도 헨리크 목사 인정해 주는 건 유일한 건 울릉교회 중심으로 해서 몇 교회만 신자들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울릉교회 주변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헨리크 목사 말이 맞다. 저분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주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인 아까 동의 서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진짜 학력도 없는 노인네들이 전부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인하고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계획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거기 직접 써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일이 없다는 게 앞뒤가 없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손주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손질을 붙잡고 언약교육 시키려고. 왜? 모든 공식적인 학교는 국가 계획교회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쫓겨나요. 애들을 거기다 보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손주들을 어떻든지 언약교육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거기에 역사에 다 써있어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유교회적 여건, 이 시대의 한국의 여건,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를 표방한 그 이후의 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탄했어요. 마이가 집중적 공격을 하니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 교회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또 터져요. 어떻게 하면 또 육신과 지상과 마귀가 공격을 해대면 우리도 우리랑 끝까지 뭉쳐있을 수가 없어요. 또 터져요. 그럼 누가 주님 앞에 더 합당한 자인가? 누가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갈 자인가? 누가 끝까지 신앙고백을 유지할 자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만 이 땅을 철실할 때만 답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천하가 반대하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이 날 두려치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과 소명을 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본다 할지라도 연약함도 우리가 얼마든지 함부로 합리화시켜서 안 되는 거구나. 세상적인 조건도 우리끼리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있고 괴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면 철저하게 믿음이 아니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자기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으로서 내가 조금 남들한테 생색내는 것으로서 남들 앞에 좀 의로운 체 하는 것으로서 남들 앞에 좀 말 세게 하는 걸로 썼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과 나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쓰면 더 나를 놀려요. 내가 부모는 부모인데, 언약의 부모인데 자식을 정말 성질나서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더 나를 약올리고 자식을 더 약올려요. 아이에 있는 마음의 그 부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자극적인 요소로 부모가 그냥 언약을 포기해버리도록 그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다 있었잖아요, 과거에. 속이 다 뒤집어진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싹고 끝까지 죽게 매달려서 심지어 자식이 조롱하고 부모가 조롱한다 그래도 또 이후 남편이 조롱하고 아내가 조롱해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경우만이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그 서야가 뭐라고 해도 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부하고 또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놀린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언어이구나. 주님이 쓰시는 언어이구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이구나.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언어이구나. 내가 이 좋은 언어를 두고 왜 인간적인 말을 할까? 왜 세상적인 말을 할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써주시겠다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이런 걸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하일베키 이름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옛 본성, 옛 사람, 옛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전혀 옛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도록, 전혀 옛 자아, 옛 본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그냥 쓰레기처럼 알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바울사도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론을 백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피하라고 막 모아놓고 그걸 막 서로 아끼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전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 옛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사되고 죽고 장사됐다. 장사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영혼의 기능,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새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대로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허락해 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행동으로 옮기면 절대 안 돼. 하물며 개혁교회에서는
주변 사람과 말 주고받으면 안 돼요. 남편 관할 사이도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돼요. 정확히 신앙 고백으로만 주고받아야 돼요. 신앙 고백이 아닌데 주고받는다 그러면 말과 곧바로 사용해버려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전으로, 그리스도 몸을 해치는 작전으로, 우리를 낙막시키는 방식으로.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져요.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개혁교회에서는 사람끼리 합의를 위해서 이루는 법이 없어요. 다수가 힘을 얻어서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일정한 통치의 방법, 통치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핸드릭 특공 목사의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왜 동서약사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잘못된 동서약사를 갖고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거교회가 무너지고 막 다수교회가 밀어주고 국가교회가 밀어치니까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사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끼리만, 그런 교회끼리만.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일치 신조에 더불어 신앙 사인을 한 그 직분자들이 그냥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교회를 목숨을 바쳐 보존하고 세우는 사람인 것이지, 그 현상을 적당히 이렇게 교우들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데 의사 모아가지고 철회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늑대나 이리에게 뺏기지 않고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기어코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직분자의 최선인 것이지. 직분자가 자꾸 교인들 의사를 모아가지고 당에다 전달하고 이런 게 직분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미 혼자 고통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원사에 참여해서 내가 직분자를 불러왔으면 내 직분과 소명이 무엇인가? 이걸 목사가 들어서 확고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지, 집안 숙교의 말을 듣고 교인들의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는 게 절대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직분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직접 공직자가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도구가 되니까 절대 직분자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직분자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직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교인들이 처세해버리면 차라리 내가 이 직분자 당할 망정, 이 직분자 체제에 당할 망정, 핍박을 당하고 며칠 당하더라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이겼다고, 네 입장이 옳고 네 고백이 옳다고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시면 직분자 처리해버려요. 주님이 그 기회를 주님이 없애버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 어떤 조그만 미미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이런 미미한 문제, 사소한 문제, 지극히 작은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조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피조물을 포기한다는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찌다 큰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1834년도에 화란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 전체를 다시 영어권으로 펼쳐난 그 저자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단인가. 1834년에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단이 미국의 크리스천 리폼 철치스라는 CRC라는 큰 교단이에요. 칼빈 신학교도 있고. 근데 그 교단도 50년 복과 타락해버렸잖아요. 지금은 거기 복음주의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칼빈 신학교도 그냥 종류가 세 가지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개혁교회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중간은 복음주의자들이고, 젊은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이고. 그 CRC에 처음으로 캐나다 개혁교회 교인들이 이민 오려고 할 때 처음으로 접촉한 교회는 그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미 본토에서 이미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모 교단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자기들한테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교회끼리 다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핸드릭 특공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뭉친 것이고, 집사들이 뭉친 것이고, 진짜 나이 많은 목사 신다지 뭉친 거예요. 뭉쳐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현실을 감내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예배당도 없어갖고 예배당은 다 그 국가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죠. 목사 월급을 줘서 그렇게 고용하고 있었으니까. 생활 믿음 없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간신히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1844년에 핸드릭 특공 목사 중심으로 후손들인 것이지.
그게 막 대단히 명분 있게, 힘있게, 막 조직과 체계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배반하기 시작을 해요.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조롱과 배반이라는 게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낡은 문서에 매이게 하셨는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도 하이드베르크 문답이 별신앙고버스가 있고 돌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낡은 문서에 매이게 하시는가? 너희는 낡은 문서의 종이 아니냐? 별 공격을 다 해요. 그냥 국가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 내세우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명분을 다 찾는데 나중에 결론에 보면은 양들 책임을 안 져요. 제대로 신앙고백을 가르친 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의 인도와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생각을 해봐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있겠는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정말 어느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기본으로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내 인격과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별종의 인간이 돼야 돼요. 쉬운 인간, 어설픈 인간,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인간,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인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뭐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나는 절대 땅의 방법으로 세상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름하지 않겠습니다. 하늘보다 보내 계신 주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나는 절대 현실을 함부로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방식, 위의 것을 끝까지 구하는 방식,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식,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방식으로만 나는 내 현실을 가름하겠습니다. 이게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제발 밥 먹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내 문제를 가름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나 메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메인 것이 그거 참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또 위의 걸 찾습니다. 근데 절대 이건 내가 땅의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걸 찾는 것이나 삶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밥 먹을 때마다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도 어떤 맥락에서 주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진짜 못난 인간이, 무기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같이 이 땅에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의 걸 찾으면 주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위의 걸 구했으면 내가 직접 답을 주마 이렇게.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런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진짜 땅에 속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새끼 때 딱 튕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막 시장도 열심히 살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는 또 뭐 레시피도 확인하고 막 시장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썩을 것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나는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위의 걸 찾습니다. 언제라도 위의 걸 찾습니다. 절대 땅의 걸 찾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 걸 찾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증하신 주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흘러온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고 교회적인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수많은 진짜 역사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고 1834년도 마찬가지고 1944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어 사는 방식이고 그럴 때 세상에 지지 않고 자기한테 지지 않고 마귀한테 지지 않고 얼마든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고백사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멘.